제자기교회 성도님들, 설 연휴 동안 가족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 나누셨습니까? 우리는 가족들과 만나서 음식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힘을 얻게 되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용기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며 힘을 얻고 또 함께한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의 교제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요한복음 9장과 10장을 묵상했는데요.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6번째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왜 실로암이 번역하면 보냄받은 곳이다 라고 일부러 적어놓았을까요? 실로암을 못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실로암은 진짜 물이 솟아나는 못은 아닙니다. 샘의 근원은 실로암의 북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한 기혼샘입니다. 예루살렘의 유일한 샘은 이 기혼샘으로 다윗성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는데요. 적의 침입으로 자주 노출이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을 예상하고 530에서 570m의 수로를 뚫어서 성 밖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물을 모아놓은 저수조로 만든 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기혼샘으로부터 물을 보낸 곳이라고 해서 실로암이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냄받은 곳인 실로암으로 예수님은 맹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해서 그 맹인이 가서 씻어서 나았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맹인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만났다면 이 맹인은 실제로 순종하기에 쉽지 않은 거리를 걸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로 그냥 길이 아니라 450m가량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 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걷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더듬어 가면서 긴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길을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맹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은 처음에 알지 못했지만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해서 보냄받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육적으로 감겼던 눈이 띄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띄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 그리고 완전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맹인은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내디딜 때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고 깨달아가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예수님은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또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시비를 걸 뿐 아니라 맹인이 눈뜬 사건은 원래 그가 맹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며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맹인의 부모들까지 불러서 신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지도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믿는 모세율법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우리를 드나드는 문이 되시고 양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고 있지 않는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지도력을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장부터 10장까지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었던 요한복음은 이제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이자 마지막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애쓰던 유대인들이 이 11장의 7번째 표적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7번째 표적은 앞서 나온 6가지 표적의 절정으로서 예수님이 새 생명의 창조주 되심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저편으로 피하셨습니다. 요단 저편에 베단이라는 곳에 계신 예수님은 유대 광야 쪽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유대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피해서 요단을 건너왔는데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 있는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빛이신 예수님이 아직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에 안전하다는 의미였지만 제자들은 역시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짜 잠든 것을 깨우러 가는 줄 알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이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디드모라라고 하는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각오를 한 비장한 선언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에게는 정치적 혁명을 위한 기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주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나온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들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려는 예수님,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려는 예수님의 뜻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주를 향해서 믿음을 고백했던 제자들이지만 이들이 믿는 믿음은 십자가의 예수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내셨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오일을 시작하게 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계획이 더 치밀해지는 때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비록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숲과 나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극적이면서도 또 절정으로 나타내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그 표적의 시작부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 비난과 조롱을 감당하셨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사람의 때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결하려는 사람 마냥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움직여 가십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향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짊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 제자 같지 않은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힘들지만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또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런 우리를 늘 사랑으로 붙드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놓여있는 길이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울과 좌절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